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 축제 시상 새로 오신 분 중에서 6월 한 달 연속해서 사주를 출석하셨던 분 출석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선풍기를 드린다고 하시니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가 7월 6일 주일날 매출 감사 주일날 있습니다.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이걸 다 외워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이 중에 한 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날 신청 많이 하셔서 상품 많이 받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은 새 금곡교회 헌신 예배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호산나 지휘자 최보은 선생님께서 온종합병원 입원해 계시고, 그리고 14구역 최지영 집사님 본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에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느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오후 예배 설교하면서 집에 가서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부인 손을 꼭 잡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셨나 봐요. 우리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쳐다보고 이렇게 하셔야죠. 다시 한 번 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 만약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과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믿음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출애굽하는데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온 것도 역할이지만 그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과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의 그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의 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낙심케 만드는 그 말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광야에서 뺑뺑뺑뺑이 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 실패할까봐 염려하며 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낙심하게 될까봐 모세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갓 지파와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모세한테 와서 우리들은 이 요단강을 안 건너고 모압 편지에 있는 이 목초들을 보니까 이 요단강 안 건너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터를 잡고 지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두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게 가나안 땅 안 들어가더라도 이 모압 편지 이게 평지에 이게 목초 많은 여기서 그냥 우리 루벤 자손 갓 지파 이렇게 양떼 먹이면서 지내도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요단강 힘들게 건너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목초지가 좋아서 그곳에 그냥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짓고 양을 지키며 자녀를 위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좋은 땅에 자신들이 머무르는 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는 두 지파의 그 말이 다른 지파에게 낙심케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음을 이 갓 지파와 루벤 그 지파 자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돌기 전에 민수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말했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결국 낙심한 사람들은 모두 강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 초창기에 이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침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는 다른 신앙인들과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침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말이 서로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유익만을 생각하다가 다른 이들을 낙심케 하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두 지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들의 한 말이 다른 지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하게 하다라는 그 뜻에는 방해하다, 저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지파의 말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위한다고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던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 한번 내뱉을 때에도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 뭐 자녀도 그렇고 부인 남편한테도 그렇고 밖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참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집에만 딱 가면 아주 야, 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왜 웃으십니까? 내 같은 애가 어때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야, 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옛날에는 야, 나가 죽어라. 그럼 권사님이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야, 권사이기 전에 네 엄마다. 우리는 근데 그 말들이 저는 참 이게 상처가 됐습니다.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야, 내가 어때서? 야, 엄마가 낳아놓고 내 같은 자식 낳아보라 그러면 그 말이 참 이게 요즘에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제 같은 자식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참 이렇게 좀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내 친구들의 그 결혼 생활을 보고 나면 그걸 보면서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막 하는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든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말 한마디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더 가깝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도 이 두 지파들의 이 말을 듣고 이 말들이 만약에 내가 이 두 지파를 그래 너희들 저게 요단강 건너지 말고 거기 지내라라고 했으면 과연 열 지파들의 그 반응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지파의 관심은 두 지파 르우벤 갓 지파의 관심은 자신들의 지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열 지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지파, 우리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나는 잘 몰라. 근데 우리 지파가 잘 살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요 땅에 목초도 많고 뭐 짐승 기르기에 참 좋은 땅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우리 요단강 안 건너 요 땅에서 그냥 우리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이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낙심케 하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 자손과 자신들의 손자들을 생각해서 한 그 말이었는데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에게 낙심이 되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경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지파가 모세에게 자신의 그 뜻을 말하기 전에 더욱 생각해야 했던 것은 자신들의 말을 들을 다른 지파들의 그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쟁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이었으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작은 힘이라도 정말 아쉬운 때인데 두 지파나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다른 지파들은 아마 낙심하고 사이가 떨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불만 불평으로 투덜투덜 그런 민족입니다. 모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갓 지파 베냐민 이 지파가 빠지면 전쟁 안 하고 빠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 지파들이 또 투덜투덜 될 건데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도 원망할 거고 나한테도 와서도 뭐 죽이니 살리니 그래 할 건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경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분명하게 미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때로 다른 이들을 낙심하게 만들 때 낙심이 공동체 안으로 퍼져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건축을 3번이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셔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그분들은 목사님께 전화를 주셔서 긴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10중 8구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도 힘이 빠지고 낙심케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회사 직장생활 회사에서의 그 그룹에서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나 어디에서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옆에서 이거 하면 어떻고 요거 하면 어떻고 돈이 얼마 들고 어떻게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옆에서 그래버리면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냥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힘을 내서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옆에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버리면 시작도 하기 전에 기운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모세도 두 지파가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뻔히 눈에 보이니까 모세가 이 두 지파한테 경고를 합니다. 안 돼. 못 빠져나가. 모세의 경고를 들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그 말이 이토록 심각한 일을 야기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12지파 중에 우리 2지파가 빠진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나?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 그냥 가나안 땅 안 들어가 난 여기 있을란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크게 지고 심각해지고 와 이렇게 큰 잘못인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했던 그 말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할 방법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파들 격려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루벤과 갓 지파는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지속하고 자신들도 다른 지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겠는데 다른 지파들 앞에 서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우리가 총알 바지를 하든 창바지를 하든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안 나고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그 기업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다가 다 하고 나와서 여기 있겠는데 우리는 미리 요 땅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리는 분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눠주고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살겠습니다. 모세는 각각 루벤 지파의 그 말을 듣고서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루벤과 갓 지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형제를 낙심케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땅을 얻었어도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그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그 풍요와 편의를 위해서 형제를 낙심시킬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격려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일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을 들을 때 격려가 됩니까? 뭐 잘생겼다, 아이고 예쁘네, 맨날 들어서 뭐 식상하시죠? 예. 어떤 말 들었을 때 격려가 됩니까? 혹시 뭐 격려를 못 받아보셨습니까? 너무 조용한데요.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 용기 내,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대로 쭉 해. 우리는 참 많은 격려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격려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기운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해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은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주위의 환경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낙심치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낙심케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 어떤 말을 듣거나 사람을 보고서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낙심된 일을 능히 이길 소망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 신앙의 자세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남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소망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이 아니고 2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참된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며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었고 낙심케 하는 말의 위험성과
서로를 격려하는 말의 힘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저희의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앞세우며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시키며 공동체의 든든한 걸림돌이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며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비판과 낙심케 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올 때 저희가 사람의 말이나 주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굳건히 소망을 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든든히 서가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협력하며 아름답게 성장하여 이 땅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